아멘. 네. (5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또 서기관 또 장로들, 자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알죠. 악한 자들도 대부분 어떤 힘을 발휘하려면 무조건 모입니다. 힘을 발휘하려면 또 그렇게 생각하죠. 힘이 많으면 다수의 수가 곧 진리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요. 왜냐하면 가짜다, 우리가 가짜다 그러면 진짜 흉내를 내려면 강하게 화려하게 자극적이고 또 많은 호응들을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더 진짜 스타일의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진실은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진실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혼자 싸울 때가 혼자라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짜들은 절대 혼자 안 해요.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는 혼자 싸울 힘이 없어요. 가짜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싸워도 고통스럽거든요. 진실을 가지고 싸워도 힘들 때가 많아요. 아프거든요. 근데 가짜는 아프지가 않아요. 가짜인지 아니까 그냥 화만 내. 막 힘을 발휘해. 가짜는 자꾸 악의 연대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진짜는 혼자라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꼭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진실은 항상 시작은 나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그 사람의 수가 많이 모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모이면 강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짜이기 때문에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순간 이익 때문에 모이지만 그 이익이라는 게 사라지면 그냥 다 흩어져요. 다 똑같아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어떤 손해를 봐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갖는다는 거, 사랑이다, 소망이다, 믿음이다, 이게 다 진리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곧 그리스도, 은혜, 그것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정이 되고 또 소망을 주고 또 그 자체가 사랑이고,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설명하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하고 무슨 운동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냥 그 뜻이 이루어, 하나님 뜻이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진짜 소속은 진실의 진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진실한 한 사람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짜다 그러면 막 우리가 남이 가고 막 행사를 하고 막 크게 이름을 내걸고 막 우리가 도모하자 다 하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가 가짜면, 하나는 진실이라도 하나가 가짜면 오래가지 못하죠. 둘 다 가짜면 이익을 위해서 모였지만 이익은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소속되려면 두 사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근데 이익을 반영하는 사랑이면 가짜죠. 그 순간은 진짜 같죠. 그렇지만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그러면 소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수없이 많이 한다고 신앙이 커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소속감이 있으려면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막 큰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 막 무슨 어떤 사역을 뭐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 그러면 주님과 내가 자꾸 사귐이 생기고 깊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과 사귐만 하나도 없이 막 설명이 많고 또 해야 될
역사가 막 많고 위대해야 되고 크게 해야 되고 이렇게만 가면 그건 껍질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엄청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어요.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야 될 사람이 다 도망갔어요. 진실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따라오긴 해요. 따라와요. 진실하죠. 이 중에 제일 인간 중에 제일 가까운 진리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54절에 보니까 멀찍이 이름이 멀찍이에요. 오늘 소속감인데 멀찍이. 교회에서도 주의를 따라가는데 항상 보면 멀찍이 성막의 마당 성전 뜰만 밟고 간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멀찍이죠. 멀찍이. 더 가까이 안 가. 더 가까이. 멀찍이에요. 자, 이것이 소속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기도의 능력, 또 예배의 능력, 선교의 능력 다 모든 게 맞아. 하긴 하는데 방향을 타는데 멀찍이, 항상 멀찍이. 오늘 베드로의 그 모습에는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멀찍이에요. 대신에 이런 마음이면 오래가지 못하죠. 멀찍이 있다는 것은 자극만 오면 튀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왜 멀찍이 있죠? 왜 가까이 가지 못하죠? 두려우니까. 곧 기회가 되면 튀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 안에서는요, 또 이 멀찍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신앙 안에서의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차이, 믿음의 크고 작고를 속도의 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속도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보기에는 그게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은데 자기는 그게 안전하다고 느끼면 그 속도를 지키려고 해요. 자, 멀찍이 따라갔다. 결국 그게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곁에 두고 가르쳐 주길 원하죠. 그래서 많은 무리와 군중 쪽에 있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그중에 3명의 제자는 또 따로 이렇게 자꾸 불렀어요. 가까이 있기를 원해.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려면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있어야 배워지게 되는 겁니다. 멀찍이 있으면요, 대충이 항상 무엇이든지 그래요. 학교도 그렇고 뭐 학원도 그렇고 뭐 배우는 과정에서는 멀찍이 있다는 것은 대충 배우겠다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정확하게 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가까이 오려고 하지 멀리 있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그죠?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멀찍이 어정쩡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참 제자라기보다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죠. 멀찍이 따라가지만 멀찍이 따라간다. 그 뜻은 언제든 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항상 불안해요. 신앙에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가정을 이루는데 두 사람이 가정을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가정이 시작이 돼서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근데 가정이 세워졌는데 생각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요즘 일종의 무슨 동거 문화. 동거 먼저 살아보고 결혼한다. 뭐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또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합니다. 1년 동안은. 공증을 받아놓고. 자, 이게 다 뭐예요? 멀찍이. 양쪽에서 흐려져 있는. 또 기업을 들어갈 때도 평생 직장 그런 개념이 있는데 직장을 들어갔는데 첫날 얼마나 기뻐요.
좋은 내가 합당한 직장을 들어갔다.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나 그런 마음으로 입사했다면 그 유익이 되겠어요. 일 그거 하나 보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에서는 관계를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성숙과 성장이 있는 거거든요. 경력이라는 것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늘 직장을 다니면 그 얼마나 거기 안에서 배워지겠어요. 깊어지지 못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혜가 되면 있고 은혜가 돼도 힘들면 이게 힘드는 거예요. 힘들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딴 데 간다. 자, 이게 뭘까요? 이렇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종들 같아 보이잖아요. 떠날 준비를 하라. 항상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께 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쪽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전문 용어로 나와 있어요. 멀찍이에요. 멀찍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누구 생각일까요? 그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자기가 느끼는 안전지대예요. 그러니까 멀찍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늘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안전지대를 정했어요. 여기까지만. 내가 더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고 내가 나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그 라인이 있거든요. 생명선이. 그 라인을 스스로 정하고 못 들어가고 거기가 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 지대는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수고가 더 따라요. 맡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바삭 소리만 나도 그냥 깜짝 놀라야 되고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신앙이 안정될 수가 없고 그런 자극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막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튀고 저기서 튀고 종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험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이 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함은 봄, 막 여름만 좋은 게 아니라 가을, 겨울 막 두려워. 겨울을 피해가야 돼. 아니, 겨울이 있어야 돼요. 나무는 여러 가지 병충해 문제도 그렇고 겨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추웠다, 너무 더웠다가 아니라 뿌리가 깊으면요. 뿌리가 깊이 내려 있으면 잎사귀 끊어지고 다 해도 다시 쭉쭉쭉 뻗어 올라가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뿌리가 약하면 건들건들하면 좀만 추우면 그냥 얼어버리고 좀만 추우면 더우면 그냥 딱 늘어져 버리고 막 그래요. 타버리고 막. 그러니까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뿌리예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선을 그어놓고 있는 안전지대는 내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깊어지지 않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 막 세상 말로 박수 칠 때는 예수님 주변에 다 있었죠. 그래서 잡히시니까 십자가 지시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죽게 되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지금도 정치적으로는 내임덕이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란 최고 권력자도 임기 딱 1년 남기면요 내임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안 들어요. 자기 대선을 위해서 줄을 쓰지 현직 대통령의 말도 안 들어요. 잘 안 돼요. 그게 이게 어떤 한 특정인 대통령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게 되면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다 떠나갑니다. 헌신이 되지 않고 충성이 되지 않죠.
그래서 뭐 관중석 뭐 영성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잘할 때 막 응원하고 그다가 경기 지면 박수가 멈추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비난하는 사람, 방금 전까지 응원했던 사람이 비난했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승리 입성을 할 때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막 크게 외쳤지만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모여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는 자극적이고 클 수는 있지만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건 들을 필요도 없고 없어질 소리고 또 거기에 반응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이 베드로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인생. 주님 마음이 거기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의 마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베드로는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이렇게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겠죠. 예루살렘은 고도가 한 800m 정도 됩니다. 계양산이 395 정도 되니까 400 잡으면 한 2배 정도 높은 산이에요. 예루살렘이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예요. 뒤쪽이 절벽이고. 그래서 대적자가 와가지고 함부로 공격 못해요. 그래서 맨날 그 보면은 둘러싸가지고 막 굶겨 죽이려고 하는 전략 뭐 그런 거밖에 못해요. 지쳐 군인들이 싸우러 올라가기가. 400m인데 이제 2배니까 800m 되니까 기본적으로 좀 바람이 세고 올라가면 추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밤에는 추워요. 기본적으로 기온 차이도 있지만 그래서 불을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불을 쬐면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볼 때 베드로 얼굴을 향해 볼 때 한 여정이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하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가 들통난 것처럼.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모닥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왜 그렇죠?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신문당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있었겠죠. 거기 그 한 여인이 자기를 알아보고 그냥 소리칠 줄 알았으면 거기 있겠냐고요. 으슥한 곳에 숨어서 춥더라도 떨면서라도 지켜봤겠죠. 자기의 안전지대로 생각하는 곳에 와서 싹 깨어서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안전지대는요, 그게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들통나고 더 보이고 더 불안한 금방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냥 오히려 불빛 때문에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마치 꽁이 도망가다가 흙더미 속에다가 대가리 받고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웃겨요. 정말 얼굴만 박으면 안 보이면 다 숨은지라.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 안전지대는 다 그런 거예요. 돈이 안전지대일 수도 있고 큰 집이 또 재산 가치가 내 안전지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거 안전지대 아니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일 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자, 주님을 따라가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 안전지대를 두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잡힐까 봐 두렵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부자 청년처럼 더 가까이 따라가려고 했다가 못 가요. 왜? 내 안전지대를 파괴하고 들어오라고 그러니 다 나눠주고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님이 이거 붙잡혔기 때문에 못 가는 게 붙잡히지 않으실 때도 거기에 또 어느 선까지만 다가서는 거예요. 더 가까이.
또 대표적인 예가 유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면 이분 자리까지 왔지만 거기까지는 진짜 제자다 생각할 수 있는 자리,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제자가 됐지만 그 안에서 자기는 안전지대를 두고 있어서 항상 절대로 그 소속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게 유다예요, 유다. 근데 베드로는 진짜로 사랑했지만 계속해서 자기 안전지대를 두고 따라갑니다. 더 이상 깊어질 수 없어요. 안전지대의 의미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교회에서도 막 안전지대를 두고 있어요. 왜? 튈 수 있어야 되니까. 튈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다 안전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더 깊어질 수도 없고, 뭐 직장도, 결혼도 안전지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 안 하고, 또 그럴 때 위해서 이렇게 너 뭐 해왔고 나 뭐 해왔어, 공중에서 도장 찍어놓고 가지고 있는 거 안전지대로 생각해. 그게 무슨 안전지대예요? 그게 틈을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의 충만함도 성령을 새술로 표현해서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는 것, 술에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게 우리 안전지대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행동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안전지대예요. 그걸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는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임재만이 아니라 임재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에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내 이름의 상징을 만들고 자꾸 뭐 생기면 자꾸 뭘 나타내려고 자꾸 그래요. 힘을 발휘해 보려고. 근데 우리는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왕도 내 힘으로 구테타를 일으켜서 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 원래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독립적인 왕이 아니라 임재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질서 안에서의 왕 노릇이에요. 왕 노릇, 왕이 아니라. 우린 신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린 영생일 수 없지만 영생의 생명을 받았어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왕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 공포를 느끼느냐? 통제할 수 없을 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막 그때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될 때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경험하지 못한 공포를 느끼는 거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고, 막 감옥을 느끼는 거고, 막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막 하는 거.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길 가다가 응아하고 그냥 먹고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야 너 나와라 그러고 있고 막 왜 그렇게 살까? 진짜 안전지대를 몰라서 그래요. 뿌리를 내려본 적이 없어요. 어느 것이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도 내 통장의 2억,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안도감을 준다니까. 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가 되면서 공황장애가 많아져요. 공황장애가 그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병적 감정이죠. 막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하는 내 삶의 환경에 벙 떠버리는 거죠. 비행기를 못한대요. 왜? 내리고 싶을 때 내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포를 느낀대요. 내가 통제한다고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수치적으로 보면은요, 비행기 사고보다도
자동차 사고가 훨씬 많고 자동차 사고는 매일 일어나고 매일 사망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면 두려워합니다. 왜? 비행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내가 할 수 있어. 멈출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사고는 많아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선악의 기준이 바로 나야 된다. 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 선을 못 넘어가고 내가 지키는 영역이 안전지대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행복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못하죠.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멀찍이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 가장 안전지대를 결정을 했습니다. 모닥불 사이에 두고 불을 쬐며 눈치도 보고 숨을 수 있고 가장 완벽한 요새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진리가 느껴집니까? 진실이 보입니까? 예, 진실이 있죠. 신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일단 따라가는데 그러나 싸울 힘이 없어요. 자, 마귀는요, 이걸 또 확대해 보면 마귀는 그래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을 발휘하려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래서 자꾸 떼거지로 모이기를 원하고 자꾸 모이도록 뭔가를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을 방해해요. 진짜를 알아보기 때문에 진짜가 연대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 진짜가 있는 자리도 파헤치려고 하고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자꾸.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독재자들이 제일 어느 나라의 독재자들은 기독교회를 항상 핍박하잖아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다. 모이는 것을 자꾸 모이지 못하게 막는 거, 이게 마귀라고. 베드로 입장에서도 안전지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소속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자리가 내게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 멀찍이 거리를 두게 하는 그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진리를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거는 거, 그게 마귀 마음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 했잖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멀찍이네. 마귀 마음이에요. 자꾸 그걸로 인해서 타겟은 백화점도 아니었어요. 도서관도 아니었어요. 내버려뒀어요. 교회만 가지고 그랬다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마귀의 생각이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주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까워야지. 말세의 특징이 뭐냐? 못 모이게만. 모이는 게 의미 없다라고 그러고 힘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모임을 깨트리려고 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모이는데 힘쓰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이는데 의미가 있다. 그만큼 모임의 파워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진실되지 못하는 자들도 모일 때 세상에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면 진짜 믿는 사람이면 두세 사람이면 충분해. 두세 사람이면. 거기 주님 모이시니까. 주님의 모임이 되는 거, 게더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수가 수천만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두세 사람이라도 연합 속에 빌라델피아에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블레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세상 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혼자 외롭게 진리의 싸움을, 진실 싸움을 한다 그러면 공감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자꾸 모이려고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뭐 우리가 아는 거지만
거기 마귀 악한 자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강교한 게 뱀이다. 뱀. 근데 아담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 뱀 안 나타나요. 혼자 있을 때 와요. 혼자.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아담 책임이에요. 아담.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녀야지. 혼자 나가니까 뱀이 찾아오잖아요. 뱀이 아담을 노려보겠어요? 하와를 노려보겠어요? 아담을 눈치 본다고. 아담만 사라진다. 기준 벌쩍 나타나서 하와에게 가는 거예요. 시험 들 때 보면 대부분 그래요. 시험 들 때 보면 혼자 있을 때 시험에 빠집니다. 혼잣말하고 막 혼자 일 받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혼자 막 뱅뱅뱅 돌고 있고. 이게 시험 든 거예요. 이게 보이스피싱 그거 혼자 있을 때 당해요. 둘이 같이 있는데 그런가 어떻게 둘이 막 같이 걱정하다가 당한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혼자 따로 있어라. 나하고만 통화해야 돼. 다 보이스피싱 혼자 있을 때 당해. 잘 모르면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같이 보이스피싱도 같이 당해도 우리는 같이 당하자. 그러면 절대 안 당해요. 둘이 사람이면 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런가? 금방 보이스피싱 신기합니다. 당한 사람은 절대 몰라요. 똑똑해도 몰라요. 그 순간. 근데 옆에서 한 사람이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걸 왜 믿지? 그런다고. 왜? 옆에서 자기도 그래. 누가 옆에서 그러면 그거 보이스피싱인데 그러는데 자기가 순간 딱 생각이 엮일 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얘져 버리는 거예요. 2단도 그래요. 2단 넘어질 때 집단적으로 10사람, 3사람 같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엮어요. 한 사람 엮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는데.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혼자만 알아. 혼자만 일 나와봐. 이게 다 보이스피싱이 똑같아요. 여러분, 연애하는 거.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거, 그죠? 근데 그 연애도 사내 연애라든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원래 동창 사이에 갑자기 둘이 좋아졌다든지 그러면 처음에는 눈치 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진짜 사랑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름다운 것은 공개적이어야 되는 거야. 항상 꼭 보면 어떤 일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만 몰래 한다고 하는 것이 오래가면 그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몰래 해야 돼. 우리끼리는 정말 숨기면서 하자. 우리 사랑가 너무 크니까 계속 몰래 하자. 아니 그리고 같이 동거를 하고 살고 하는데 계속 몰래 애도 낳는데 몰래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유부남이고 세컨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뭔가가 투명하지 않는 사랑 다 가짜예요. 거기엔 사랑의 은밀성이 있죠. 그것은 세상 속의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너는 유일하다는 구별을 말하는 은밀한 사랑을 말하는 거지 비밀스럽게 만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이어야 돼. 모든 사랑은 햇빛 아래서 해야 돼요. 어두운 데 있으면 둘만 하자. 보이스피싱이에요. 그게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말하지 마. 우리끼리만 하자. 몰래 하자. 결국 그게 두 집 살림이고 망하는 짓일 때가 많아. 심지어 연예인들도 그러죠. 연예인들은 자기 주가가 있으니까 인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스캔들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 데이트할 수 있죠. 그러다가 보면 그래요. 몰래 데이트하는 연예인들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개를 확 해버리는 사람들이 그럴 때는 자기 인기 떨어지더라도 공개를 하는 사람들은 결혼으로 가겠다 생각 아니에요? 집안도 만나고 그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사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느 시점에는 점점 일시적일 수 있지만요.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랑이든 공개해야 돼요. 공개적이어야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연애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예배가 시작이 돼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뭔지 뭐 하는지를 계속 하는데 몰라. 알려주지도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교회인지 어느 프로그램인지 얘기도 안 하고 다녀. 뭐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3달 4달 공부하는데 뭐라고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는 공부다.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는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햇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전지대로 생각하는 우리 둘만의 사귐,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도 그 도당이다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갑자기 함께 모이면 보이스피싱도 잘못된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과 사랑이 시작됐을 때 친구들 뭐 주변에서 볼 때 공개적이면 알아요. 내가 몰랐던 부분은 더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와서 얘기해 준다고. 야, 저 친구 상당히 그 부분 아니야. 너 신중해야 돼. 여러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래서 공개적이어야 돼요. 몰래 혼자서 숨기고 이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확연하게 길로 표현했을 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다윗의 길은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 장막.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모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거예요. 그 모임을 위해서는 구약에서 성전은 뭐예요? 그 절도와 위치와 그 마음대로 다른 걸 대체해서 안 되는 얼마나 규율이 엄해요. 근데 다윗이 법궤를 찾아왔을 때 성전에다 두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파라솔처럼 뚜껑 하나 있는 그 사방이 보이는 곳에다 뒀다고요. 그리고 예배와 찬양,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을 없애고 막 찬양할 수 있도록 30년이 넘도록 찬양을 했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왜? 그 중심과 본질을 알아버리는 거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터졌다는 것은 다윗의 길이 거기에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모임을 위해서는 법궤 앞에 순수하게 모이기 위해서는 제한을 다 없애버리고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방인이나 남녀 노소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임재 앞에서 영광하면서 춤추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오픈해버리는 거. 모임이 중요할 때. 그 모임 중에 하나님이 찬송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드리게 하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이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자꾸 막 제동을 걸고 순서를 정하고 막 이렇게 규율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해서 못하게 하고 힘을 발휘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다 보면 이것은 오히려 파괴하는 거고 모이기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구약시대에 있지만 모이기 위해서 모든 제한을 풀어내고 모여야 힘이 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의 길과 대조적인 게 여로보암의 길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 흩어지게 만들어요. 야,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니? 너무 멀잖아. 우리 또 단과 베델이 있도다. 두 곳을 만들어서 성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법궤가 없으니까 송아지 만들어서 갖다 놓고 두 개니까 선택해서 마음대로 지키라. 야, 뭐하러 바쁠 때 내려가니? 한 달 뒤로 연기해 줄게. 하나님 절기를 한 달 뒤로 바꿔버렸어요. 농번기 지나고 나서 하라고. 야, 제사장 물론 다 죽여가지고 없지만 또 북쪽으로 진짜 제사들 안 가버리니까 제사장이 없잖아. 야, 괜찮아. 라이센스 남발해도 돼. 야, 찍어줘.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복음주의 같잖아. 비슷하지.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잖아. 아멘? 그잖아.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또 뭐 어느 때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안식일에 박아놓지 않았잖아요. 절기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죠. 비슷해요.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니에요. 그게 결국 진리로부터 흩어지게 하는 타협이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다윗의 길을 망하게 하는 거죠. 다윗의 길은 모이는 길이고 이런 여로보암의 길은 영으로부터 흩어지고 속이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죠.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그리고 선교로 모이고 그럴 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 대신 주님 때문에 진리 대신 주님. 다른 목적으로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모일 때는 성소의 지성소의 또 성막들의 구분이 없이 우리는 멀찍이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두고 모이면 안 됩니다. 나의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편 91편 그 날개 기슬은 나를 덮어주는 것만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지금은 많은 힘을 가지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지나보세요. 병 한번 들어보세요. 또 죽기 인종 직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모든 걸 다 지켰어요. 나를 위해서는 거대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이후 내 영혼을 지킬 만한 안전지대가 있을까?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돈으로 안 되면. 차라리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돈을 이 정도 벌면 나는 안전할 텐데 이 허황된 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해 가졌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고난이 올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죽음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안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죽는 길 같아 보이지만, 지성소로 가는 길, 죽는 길 같아 보여요. 예배로 가는 거, 한번 모임 나올 때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만큼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길이라고. 근데 그거 싫어갖고 내 안전지대로 빈둥 이렇게 돌아다닌 건 그거 안전지대 아니에요.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는데. 결혼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어요. 뭘 해도 힘들어요. 나의 안전지대를 두고 생활하는 거. 언제든지 나는 도망갈 수 있다.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끝장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리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도 없어요. 왜? 이 여인 한 여자가 한마디 하니까는 욕하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버리잖아. 그때 사귀는 친구가 한 가장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여자아이, 그 다음에 닭이 2번 우는 거, 뭐 그게 친구야. 그게 또래 대화 상대야. 그게 그렇게 추락해 버린다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섰던 사람. 여러분, 우리 안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임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멀찍이의 자리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가서의 신부의 자리는 친밀함이죠. 친밀함. 지성소, 은밀하고 친밀한 거, 비밀한 거, 카도시 가장 지극히 거룩한 거, 그건 친밀함입니다. 절대로 멀리 있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서 정한 내 안전지대는 또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자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근한,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정한 내 안전지대 역시 가장 위험한 자리이고, 또 내가 나를 파괴하는 두려움의 자리인 것을 하나님 저희가 깨닫고, 이제 주님의 자리, 내가 죽더라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깊이, 더 그 친밀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친밀함으로 이를 덮어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